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이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15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메카드시켐, 참 힘든 이름이죠. 여호와 메카드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사회는 유사일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예견했던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이 바이러스가 다시금 활동을 많이 해서 감염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할 때는요 외출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소독을 철저하게 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전남대 병원에서 의료진과 보호자들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감염된 부모가 있는 집에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요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스크 때문에 그러합니다. 학교에서는요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벗거나 이 보호자나 의료진들이 이 턱스크가 뭔지 아시죠? 마스크를 턱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꼭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이 감염 단계를 격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방역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이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특별히 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씨름은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흑자를 내는 회사가 있어요. 성장한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잘 아시죠? 제가 뭔가 받은 거는 없지만 이마트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마트가 금번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30%를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마트는 어떻게 30%가 넘는 영업이익을 창출했을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영업이익을 창출한 이마트의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뭘 것 같아요? 차별화예요. 차별화. 다시 말하면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마트는 끊임없이 가격 경쟁, 포장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차별화 전략을 두었습니다. 그 차별화 전략이요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마트를 선택하고 그 결과로 회사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설교자니까, 목회자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세상 속에서, 더욱이 이러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차별화, 교회의 차별화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성도, 교회의 차별화, 그것은 바로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타락하고요, 교회는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성도의 삶의 목적, 목회자의 삶의 목적은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다. 바로 거룩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 목회자의 삶의 목적은 바로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또 대표적으로 레위기 20장 7절 우리 자막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와 메카디시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메카디시켐. 이런 말을 좀 해야지 우리가 좀 수준 높은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메카디시켐.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호와 메카디시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거룩함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이 메카디시켐이라는 말은요, 카다시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성결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다시라는 말의 동사의 명사형은 코데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여호와 메카디시켐 이 이름을 여호와 카다시, 여호와 코데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다시가 됐던 코데시가 됐던 메카디시켐이 됐던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명칭이고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삶에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켐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그 이름을 붙여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고유한 이름,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거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날인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안식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죠.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안식일, 이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중지하다, 휴식하다, 그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의 개념이 처음으로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뭐 하셨죠? 쉬셨죠. 바로 그 쉬셨다는 말이 안식일이고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인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날을 구별하고 분리하며 산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 주일에 일요일에 잠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구별하여 분리하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시간을 구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주일을 지키는 것과 여러분 방법론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오늘의 주일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 정신과 원리는 동일하죠. 자, 그게 뭡니까? 14절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데요. 근데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래요. 자,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일을 한다는 개념 그 이상을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농사지어 해결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문외한이죠. 이들은 원래 유목민이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농사를 짓는데 안식일에 와서 하루를 쉰다는 것은 그들 편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생활에서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기본 개념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성도로서 예배 드리고 다시 장사할 수 있겠죠. 왜? 이 주일날 주말에 쉬는 날 일을 하면 딴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신을 기억하여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며 하나님 편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일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동일해요.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 가정, 자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고 그것은요 우리 성도의 거룩을 실천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 온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날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죠. 왜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아니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과 차별하고 구별된 온전한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TV 앞에 영상 앞에 인터넷 앞에 들여서 동일하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된다? 표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켐 그분은 어떤 분인가? 둘째로 우리가 죄와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와 분리되기를 원한다. 성도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죄와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힘든 것은요 이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죄에 민감함이 있어도 그거 덜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소극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도망치고 멀리 떨어지는 거죠. 적극적인 면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 구별하여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되어서요, 오늘 시대까지 회자되고 있는 청교도 시대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입교 문답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교 문답이 매우 깐깐했거든요.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를 원해서 장로님과 입교 문답을 합니다. 자, 장로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라고 대답하겠죠.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죠. 자, 장로님이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자매와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볼까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다음과 같은 답을 했어요. 이 답이 오늘날까지 매우 유명하게 전해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매가 대답합니다. 전에는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성도는 예수 믿고 죄와는 분리되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이 아주 좋은 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어렵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도는 거룩해지는 자신의 몸을 죄를 짓게 하는 불의의 도구나 무기, 연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요, 자신을 죄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죄와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즉 불의의 죄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돼야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재미난 과거의 일화인데요. 광주에 옛날에 한 장로님이 아내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살고 계시던 집이 3층이었어요. 과거에는 장례를 집에서 치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발인을 하는데 이 운구를 하시는 분들이 3층에서 계단을 타고 관을 운구하는데 운구를 하다가 관이 벽이나 계단에 툭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죽었던 권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삶을 살았는데 1년 뒤에 이 권사님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장례를 치를 때 마지막 운구할 때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이고 조심하라고, 부딪히면 안 된다고 이랬다는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산 자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 죄는 우리와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쏘시개가 불과 함께 있을 때, 장작과 함께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지만 그 하나를 떼어 버려버리면, 홀로 있으면 금방 꺼지듯이 성도는요,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할 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은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이한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티도 결점도 주름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어떤 누구라도 흠이 많고 죄에 빠져있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거룩의 공동체로 그 더러움을 거룩하게 만들고 씻어내고 함께 이곳에서 죄를 멀리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죄와 분리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메카디시켐,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자,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기에 죄와 분리되어 자신을 불의의 연장,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로마서 6장 13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 불의의 연장으로 드리지 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을 다시 한번 전체 다 읽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자, 불의의 연장이 아닌 어떻게 해요?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섬김과 봉사의 삶이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거룩함을 봉사로, 섬김으로 빛나게 만드는 거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심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장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뇌를 주신 것은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며 혀를 주신 것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주신 것이다. 눈을 주신 것은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하라고 주신 것이며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다. 자, 손을 주신 것은 고통당하는 이웃의 영혼을 부축하기 위함이며 발을 주신 것은 봉사의 현장에 가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 몸의 각 부분 지체로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영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날 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섬김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희생과 솔선수범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려면 봉사, 섬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섬김은 솔선수범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전에 설교할 때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페이버라는 책 소개했었죠. 그리고 이분이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환자가 자신보다 더 위독해서 죽어가는 그 여자 환자에게 자신이 이식받아야 될 심장을 먼저 전달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영록 목사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의 인생 스토리를 썼던 그 이야기 책이 페이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책의 안에 담겨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영록 그 목사님은, 그 인생은 왜 이렇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지금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팀 하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회사의 존재 목적이고 자신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이웃사랑, 봉사와 섬김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의 책에서 그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를 아버지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영록 목사님의 아버지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학도병으로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1사단이 했던 6.25 당시의 전쟁 다부동 전투에 참전하게 되는데 그만 공산군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죽을 줄 모르는 인생 앞에, 그 순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서 살려주신다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이 아버지가 함께 붙잡힌 학도병들과 함께 정신없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공산당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을 때 자기 혼자만 살아남게 됩니다. 하영록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한센병 환자를 돌볼 목회자를 찾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하영록 목사님의 아버지가 부산 용호동에 있는 한센병 마을로 찾아갑니다. 바로 한센병 환자를 섬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로부터 그의 삶을 배웁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버지여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한 게 있다.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먼저 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고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를 실천했더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하영록 그 목사님이 평생 이웃사랑을,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영록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영록이 운영하는 티마스의 그 회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영록이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티마스 회사를 평가할 때마다 꼭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왜 티마스에게 이런 행운, 이런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가 병원에서도 자신이 받아야 될 심장을 이식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보다 먼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거룩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빛나게 하고 있는가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멈추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몸의 각 지체로 그 이웃을 섬기며 봉사의 영역을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세상을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을 증명하며 우리 자신의 거룩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상 섬김으로 우리의 거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때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가 성도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할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다 설교 시리즈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성경 구절, 거의 매주마다 읊조렸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 앞에 우리를 평안의 길로, 안전함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여호와 메카디 시켐 거룩한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할 텐데요, 오늘 고단한 인생길 예수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다, 그 이름을 의지하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니, 그분의 그 역사가 우리와 함께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의 뒤안길은 남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질문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요구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지금은 해석이 안 되고 다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때를 되돌아보면 압니다. 바로 나의 그때를 위하여, 지금을 위하여,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나의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울라를 위하여 사람들은 마병을 예비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와 메카디 시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죄와 분리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세상에 고백함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며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안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빛의 거룩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오늘 11월의 넷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 메카디 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며 죄와 분리된 삶을 원하시며 우리를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의의 연장으로 들여져서 세상을 희생과 솔선수범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라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의의 연장으로 들여져서 이 세상을 거룩하고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하영동 목사님처럼 삶으로 실천하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그 훈련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고 나에게 그 말씀 주시려고,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나에게 그 시간을 주었던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힘든 이 시간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도망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안교회가, 이안의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안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아픔을 가진 사람, 상처난 사람, 찢긴 사람, 누구라도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을 회복하며 아픔이, 죄가 물러 떠나가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가 서로를 주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번만 희생하고 내가 한 번만 배려하며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짐을 알아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를 솔선수범함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이안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주일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선포합니다. 내 삶의 시간과 나를 구별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안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메카디시켐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2020년 남은 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와 분리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되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안에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